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쟁이 마태복음 산책입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13장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비유 중 씨 뿌리는 자 씨, 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수님, 말씀, 그리고 세상입니다. 2번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무엇과 같으니 정답은 보화입니다. 3번 천국은 마치 무엇을 구워하는 장사와 같으니 정답은 좋은 진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배척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다시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안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영향력이 그만큼 고향을 넘어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는 유일하게 모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의 술 파티와 예수님의 빈들에서의 잔치를 대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림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왕이시며 그 후에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성만찬 사건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였고 작은 오병이어를 이용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풍랑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4절부터 36절 마지막은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사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향에서는 배척받으셨지만 이방 지역에서는 대조적인 영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심을 강력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그 어떤 굶주림이나 인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는데요. 그 남은 것은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였고 직접 기적을 눈앞에서 체험한 무리의 그 분위기는 열광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식사를 하고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자마자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오랫동안 남아서 무리의 흥분을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하며 흥분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의식주를 위한 나라가 아니며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그 사명이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자기를 왕 삼기 원하는 그 무리들을 신속히 떠나셨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있을 때, 큰 열매가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 동일한 크기의 성취감과 우월감이 생겨납니다. 오랫동안 공들인 사역의 그 간증들을 오랫동안 듣고 싶고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기 원하고 그 사이에 나의 의는 커져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신속히 그 무리들을 떠나 홀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서 그동안 저 자신의 사역과 그 태도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셨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었던 그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독거의 시간을 반드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자랑스럽게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독거의 시간,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박수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뚜렷하게 그 다음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며 세상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위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